한 번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희는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제2에게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선이라는 가수를 다 알 겁니다. 제2 스치는 바람에 제2 그대 모습 그리워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치는 바람에 그대 모습이 왜 그리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왜 바람이 스치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질까?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스치는 바람에 우리가 느끼는 건 어떤 걸 느끼죠? 바로 체감 온도가 몇 도가 떨어지고 풍속이 몇이고 온도가 몇이면 나는 내 체감 온도가 몇 도씩 떨어지는가? 그걸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과학적인 증명을 쓴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를 모세가 썼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은 무엇인가 이 없는 데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정수해서 여기에 따뜻한 물에다가 티백을 넣어서 여기 올라와서 제가 이걸 먹고 다시 내 몸속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데요. 그럼 이 최초에 있는 그 물의 기원이나 시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 재료가 시작된 거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하는데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도 그 근거입니다. 우리는 내가 영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무엇인가 창조한 게 있기 때문에 살리고 죽이고 없앨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맞죠. 너희들이 알만한 것을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없다고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이 자연 세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름다움과 질서입니다. 우리 꽃을 보면서 재생해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재생해내지 못하는데 그 아름다움,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돌아가는 그 질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만 태양이 지구와 약간만 가까워져도 다 사막이고 황폐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또 달과 지구와의 거리 때문에 어느 날은 조금이 되고 어느 날은 사리가 돼서 물때가 있고 해안가에는 물이 넘치고, 그런데 그 거리와 그 계산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헨리의 성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헨리의 성은 76년 동안 이렇게 돈다고 그래요. 태양계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래요. 76년 동안 돌면서, 타원형으로 돌면서 그 정확한 질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런 질서를 누가 만들어내냐는 거죠. 그런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과 악, 도덕의식을 누가 주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불교 심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믿으면 다음에 돼지로 환생하고 소로 환생하고 말로 환생하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개미로 환생하고. 예? 이 땅에서 일 안 한 사람은 죽어서 개미를 환생해서, 그러니까 그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뭐 이슬람이고 힌두교고 뭐고 다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하게 살라고, 양심에 맞게 살으라고 항상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양심은 과연 누가 주셨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우리 양심은 과연 누가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양심이라는 게,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세계, 두 번째 아름다움, 세 번째 우리의 양심, 선악, 도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감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나와 있는 말씀을 추론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결국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각, 기능, 오감이 있잖아요. 육감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식스센스라고 그러는데 육감까지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장은요,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제2에게라는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노래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걸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시예요. 시고 찬양이고 노래예요. 대초에 하나님 정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노래라고요. 그러면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기 위해서 시를 만들듯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라는 제목과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목, 여러분, 창세기가 어떤 뜻인가요? 창세기, 창이 만들 창자고요, 세자가 세상 세자예요. 세상을 만든 책이라는 게 창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자, 히브리어는 뭐 베레시트라고 그러고요, 그리스어로는 게네시스라고 그래요. 베레시트라는 뜻은 처음에라는 뜻이고, 그리스어로 게네시스는 계보,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가 뭐죠? 제네시스죠. 창세기가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 그리스어 게네시스에서 영어가 된 제네시스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제목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한겨레 신문에 구본준 기자라고 있어요. 그분이 세바시에 나와서 특강을 하는데, 자기는 죽어라고 기사를 쓰고 만들어갖고 오면은, 신입 기자 때 오면은 정말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걸 글이라고 써왔냐, 막 어쩌고 정말 욕도 많이 하고, 너 뭐 진짜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자기는 취재를 하니까 취재부가 있는지 알았는데, 거기에는 취재 기자들은 편집국 소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편집국 소속에는 편집 기자가 따로 있답니다. 취재 기자하고 편집 기자가 따로 있는데, 자기는 약 그 4,000자 정도 기사를 하루에 매일 쓰는데, 그 편집 기자는 40자를 쓴답니다. 뭐 하냐면 제목만 다룬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기사를 가지고 제목을 쓰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월급은 똑같이 받고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제목을 쓰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만약에 이 성경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창세기를 만드시고 창세기라는 글의 제목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전제가 되라. 그래서 창세기라는 책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헌법 제1조 1장 1조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조 1항이에요.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고 공화, 서로 화합하여서 공동의 의견으로 이끌어가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공화국이. 자, 그걸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누군가 독점하면 안 됩니다. 내려와라. 하야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론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진화된 우리 인간,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에서 생물이 되고, 생물에서, 그러니까 식물에서 우리가 동물이 되었고, 처음에 어류로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기어 나와서, 그쵸,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그 다음에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로 갔다가, 침팬지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엔 사람으로 왔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박물관에 가보면 모두 다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까? 그냥 만들어진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그냥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연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많은 미국에서 나오는 많은 신학 서적이나 기독교 서적들 중에 진화론을 근거에 두고 글을 거의 다 씁니다. 약 95%가. 그리고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80년대 한번 왔었어요. 그분이 96년도에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천주교회가 지동설을 핍박하고 천동설을 끝까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지동설, 갈릴레이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다 처형하고 그런 사람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그건 저희는 인정합니다. 두 번째, 진화론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진화되는 역사는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신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가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진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신 진화론입니다. 기독교 지금 믿고 있는 많은 기독교에서 약 7, 80%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자, 우리가 그러면 개가 예를 들어서 저를 물었어요. 악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는 왜 감옥에 가두지 않죠? 벌금형을 주지 않죠? 그 부모래요. 보호자한테, 예? 견주한테 그렇게 할까요? 개에게는, 그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동물에서 비롯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제6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썼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너를, 인간은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니네가 이 세상을 통치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고 우리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과 똑같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존귀한 존재로 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신론이 무서운 거는 진화론이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단은 창조해 놨는데 그 다음에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인간까지 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기독교 철학과 문화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뭐냐면 진화론적 사고관,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리비도라고 하는데 인간의 본능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최우선의 가치다.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면 휴머니티라는 거. 인간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가치 있고 본질이고 중요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1920년서부터 30년 사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절망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규범, 율법 그런 거를 지금 철학은 뭐예요? 신학은 뭐예요? 나쁜 신학들은 다 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앞서요. 동성결혼 허용하자 그러고 또 무슨 신학이 앞서고 있어요. 요즘에 불교도 믿다 보면 구원받아. 이슬람도 믿음 구원받아. 그래서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크리슬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하고 이슬람 모두 다 구원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면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는 게 그 절망선이에요.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한 그 절망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고와 생각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위기 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 중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가 아니다. 이런 논리까지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왜? 선과 악도 내 중심적으로 상대주의적인 사고로, 포스트 모더니티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고요? 우리가 동물적인 본성, 동물적인 습성, 도덕률을 통해서 산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진화돼서 생겨난 사람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치 않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습니까? 거기서 내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믿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그 지적 설계론에 근거해서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가 지금으로 보면은 뭐 3억 년이고 30억 년이고 그렇게 긴 시간을 지내면서 창조를 되었다. 뭐 물리학, 논리학 뭐 이런 거 다 해서 그렇게 계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창조과학계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거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정통교회에서는 그거를 배제하고요, 이단시 여깁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과학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연도를 계산해낸 게 그 연도를 살아와서 계산해냈습니까? 아니죠. 어떤 가설을 정하고 어떤 논리를 정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낸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낸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과학자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가설을 내서 다른 이론을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럼 또 그 다른 이론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러 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으로 증명해낸다는 건 끝없는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딱 단절하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걸 지적 설계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다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였고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화석, 탄소로 구분해가지고 창조하신 그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다 봤더니 사실은 하루가 아니라 몇억 강년이 되고 몇 년이 되고 몇억 년이 됐다. 그렇게 계산해낸들 그것은 우리의 계산일 뿐이고 하나님의 하루는 하나님의 하루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와 다를 수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아신다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아.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과학이나 진화라는 것, 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오늘 주보에 나왔듯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시고 도덕과 양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꼭 아셔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요.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천국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 시류와 학문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